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을 피할 수 없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제가 그 고딩 엄빠라는 프로그램을 잘 보고 있습니다. 요즘에 막 드라마나 뭐 영화 이런 거는 이렇게 봐도 막 재미도 없고 보다 보면은 끝까지 보던 게 없는 것 같아요. 다 이렇게 뭐 보면은 제가 막 뭐 한 10분 보고 만 것들 막 이렇게 막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 사는 이야기들은요 재밌어요. 그래서 또 지금 이 시대에 그 요즘에 또 이 젊은 엄마 아빠들이 많아요. 그리고 청소년들이 워낙 그 이런 성적인 것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목회가 참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래서 이들의 이 삶의 모습들을 이렇게 보는 게 도움이 많이 되고 또 흥미도 있고 해서 요즘에 좀 잘 챙겨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커플이 이 어리잖아요. 고딩이에요. 뭐 이제 고딩 때 엄마 아빠가 돼서 청년이 된 친구들도 있고 합니다. 그럼 이제 군입대가 다가와요. 근데 아직까지는 아이가 셋이어야 군대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이제 둘이면 아쉽죠. 그렇다고 아이를 셋을 군입대 면제되기 위해 낳는다는 건 참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아이를 하나 키우고 있는 입장이지만 둘은 정말 상상도 안 되고 셋은 상상하고 싶지도 않고 어렵습니다. 근데 이 커플이 나오는데 아이가 둘이에요. 어린아이가 둘인데 곧 남자가 이제 군입대를 해야 돼가지고 서로 막 이제 걱정이 많이 있더라고. 당연히 걱정되겠죠. 아이 엄마는 어리고 부모님이 또 화가 많이 나셔서 아직 받아들이지 못해서 같이 가까이 있지 않은 처같이 부모가 그런 상태였는데 참 이 군입대라는 게 남자들에게는요 군입대는 웬만하면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정말 피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도 군 면제되는 사람을 뭐라 그러냐 신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 신의 아들인데 왜 면제되지 않았을까? 군입대는 정말 피할 수 없죠. 지금 이제 한참 또 아시안컵 축구 아시안컵이 진행되고 있는데 어떤 요즘 그 국가대표 다른 경기를 보다가 이 친구들의 경기를 보면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잘해요. 너무 열심히 뛰어요. 왜 그렇게 죽어라 뛸까요? 우승하면 군대 면제됩니다. 예. 저라도 그렇게 하겠어요. 목숨을 걸고 뜁니다. 군대가 면제. 운동선수들은 특히 그렇잖아요. 뭐 경력 단절 하는데 운동선수에게 이 2년이라는 시간은 정말 큰 경력의 단절입니다. 이 자기의 그 능력도 그만큼 단절되는 시간들이기 때문에 군면제라는 상급은 정말 어마어마한 상급이죠. 실제로 병무청에 이런 민원 하나가 올라왔었어요. 곧 입대해야 하는데 남북 관계가 만약에 좋아지면 군대를 안 가거나 뭐 복무 기간이 줄어드나요? 그렇다면 최대한 늦춰 보려고요. 라는 민원이 올라왔다고 해요. 근데 저도 생각 안 해본 게 아니에요. 혹시 통일 안 될까? 예전에 저도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군입대를 미리 걱정했어요. 저도 겁이 참 많아서 군대 너무 가기 싫다. 갇혀 있는 것도 싫고 이 자유가 통제되는 저는 예전부터 저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자유가 통제되는 거에 대한 너무 이 답답함을 느끼던 사람이라 군대가 참 예전부터 걱정이었습니다. 이 사람도 그런 사람이겠죠. 만약에 조금 남북관계가 좀 좋았나 보죠 그때. 통일이 되면 예를 들어 남북관계가 좀 더 좋아지면 군대 안 갈 수 있을까요? 그러면 좀 더 늦춰보려고요 한 거예요. 거기에 이제 담당 사무관이 답변을 했는데 이 답변이 대박이었어요. 뭐라고 했냐? 최대한 빨리 가십시오. 지금은 기껏해야 강원도지만 조금 더 있으면 백두산 개마고원까지 군대를 갈 수 있습니다. 빨리 가는 게 최선입니다. 라고 답변을 달았어요. 그렇죠? 통일되면 지금이야 뭐 강원도 최전선이지만 진짜 백두산 개마고원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살다 보면 피할 수 없는 것들을 마주하는 순간이 많이 찾아와요.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싫었어요.
그래서 다시스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결국에 물고기에게 잡아먹히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해서 결국에는 니느웨로 가요. 피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왜요? 그게 요나의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숙명이에요. 그리고 그 사명을 따라서 가다 보면 항상 우리 가운데 피할 수 없이 임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고난입니다. 반드시 내가 다 받아야 하는 그 고난. 참 잔인하게 들리는 이야기지만 나에게 닥친 고난은 결코 피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에게도, 그리고 그 디모데후서를 전달받은 디모데에게도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그의 아들과 같은 그 동역자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해요? 고난을 받으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아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는 피할 수 없으면 뭐라고요? 즐겨라라고 말해요. 제가 만약에 이 자리에서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피할 수 없으면 즐기십시오라고 말한다면 아마 다음 주 저 혼자 예배드려야 될 겁니다. 고난은 결코 즐길 수 없어요. 그렇죠? 어떻게 즐깁니까? 고난은 결코 익숙해질 수도 없어요. 어떻게 익숙해져요? 고난을 버티고 이겨내십시오.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알아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러나 고난은 피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건 확실히 얘기할 수 있어요. 고난은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바울과 같이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고난을 피할 수 없다면 받으십시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다시금 회복될 것입니다. 채워질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 고난을 받아낼 것입니다. 성령님의 깊은 임재로 주의 영이 충만해질 여러분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언제 기록됐을까요? 바울이 언제 기록했을까요? 감옥에서. 옥중 서신이고 또 언제냐? 바울이 죽기 직전에, 바울이 마지막으로 기록한 서신이 디모데후서입니다. 바울이 평안한 때에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기록한 서신이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기록했던 적이 있었나 싶지만, 왜요? 바울은 늘 고난당했으니까요. 늘 옥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저기 뭐예요? 전과 몇 범입니다. 바울은 그랬어요. 이 기독교를 향한 로마의 박해가 정말 극에 달했을 때예요. 예루살렘이 AD 70년이라고 가정했을 때 지금 이게 67년 정도, 그러니까 한 3년 전,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기 직전입니다. 정말 그 마지막에 그때 기록된 디모데후서예요. 그때 바울의 편지입니다. 디모데에게 쓴, 순교하기 전에 보낸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8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입니까? 고난, 그 한가운데 있었던 바울, 이제 정말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고 있어요. 또는 그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던 인생을 거쳐왔던 그 시간을 회고하며 아마도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었을 바울. 그는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예요. 고난 받아라 하는 겁니다. 피할 수 없다면 그것을 그대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 고난을요 그냥 받으라고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어떻게 받으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이 내린 마지막 결론이에요. 자신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었어요. 숱하게. 그리고 지금도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피할 수 없다면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그리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여기에 우리는 고난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어떻게 받아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과 함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 말씀의 비결이, 이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능력, 두나미스, 권능, 능력 뭘까요? 첫째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복음이다. 하나님의 능력은 복음이다. 굿뉴스, 복된 소식, 좋은 소식, 그게 뭐예요? 바로 복음입니다. 이게 어떤 소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셨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의 정수가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은요, 이 복음을 바라보며 기록됐고 복음과 함께 기록됐으며 복음으로 인해 기록된 성경이 바로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 말씀은 복음으로 시작돼서 복음으로 마치는 거예요. 이 구원의 역사를 그려가시기 위해 인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자취,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복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복음으로 시작됐어요. 복음으로 시작되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죠? 양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복음을 통과하지 않고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고. 이 자리에 나왔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그 복음을 통과했다. 그러면요, 그때뿐입니까? 복음은요, 처음과 마지막, 이 마지막 복음과 함께 우리의 생을 마감하기 위해선 이 삶이 무엇으로 채워져야 됩니까? 복음으로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사명과도 연관이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게 복음이라면,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고난을 받아야 되는 거라면 우리는 복음을 위해 복음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이 고난을 받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이 복음으로 누려지는 삶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복음으로 구원받음의 그 감격과 기쁨이 누려지십니까? 그 감격과 기쁨으로 또 하루하루를 고난이 내게 다가와도, 시험이 닥쳐와도 그 복음으로 인해 사라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마침내 내가 이 고난 가운데서도 나의 삶을 멈추거나 낭망하여 쓰러지거나 포기하지 않을 이유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 사명의 삶을 내가 잊지 않고 깨닫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여러분 그렇게 깨닫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복음이. 여러분 복음을 생각하십시오. 복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시작됐고 복음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누렸으면 그 복음을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어떠한 방법으로든, 무슨 일이 있든, 어떠한 고난이 오든, 여러분 우리 다 망해서 길거리에 주저앉아도 복음 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마음의 중심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죠. 복음을 전하는 것, 이 사명을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 사명을 잊을 때 우리가 고난 가운데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힘들면 주저앉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고난을 견딜 수 있었던 거 어떤 이유였습니까? 그는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옥에 가두고 죽였던 멸절자였습니다. 그러나 누구를 만나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에겐 그게 복음이었어요. 좋은 소식이요. 왜? 나를 용서해 주신다. 이전에 나는 없고
이제 나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라는 거잖아요. 바울은 이후의 삶을 이전과 같이 살 수가 없었어요. 바울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는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이 가말리엘의 그 문화 가운데에서 인정받았던 랍비로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대단했던 사람이잖아요. 로마의 시민권도 가졌던 사람입니다. 얼마든지 그의 삶을 누릴 수 있었는데 그가 복음으로 시작되어 새로운 삶을 얻고 그 복음을 위해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것만 보고 달려나가는 거죠. 막 정말 그 결승 라인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건 마치 그 경주마와 같지 않습니까? 가다가 굴러도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쓰러져도. 기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끝까지 이 골인하는 것을 목표 삼아 바울은 달려나갔던 거예요. 어때도 고난이 와도. 바울에게 그 확실한 골이 없었으면요, 바울은 일전에 포기했을 겁니다. 멈췄을 거예요. 얼마나 극심한 고통을 당했습니까, 바울이? 바울의 인생 고난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견뎌내고 이겨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그 복음의 능력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일을 바라보고 그의 고난 가운데 모든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의 정수가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복음, 제가 지구촌교회에서 도전받았던 게 그예요. 물론 뭐 배울 점도 많았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도 보고 배운 것들도 있지만 중요한 건 복음에 대한 열정이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을 계속해서 배우고 훈련해요. 전도 폭발 들어보셨죠? 계속해서 교육한다고요. 왜요? 이제 물론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거를 막 꼭 매뉴얼처럼 만나면 뭐 꺼내는 예화로부터 말씀 구절 따다다닥 외워가지고, 근데 그거를 안 좋게 보는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 복음 전할 때 전할 말씀을 안 외우고 있는 사람 그럼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뭐 아는 말씀이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이 전부 아닙니까? 그러나 이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해야 할 구절들을 쫙 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고요. 그런 열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 안 하실까요? 사람이 부족할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해서 사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누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성실히 감당하는 종을 사랑하시는, 성실히 감당하는 자녀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완벽한 자녀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부족한 자녀를 더 사랑하신다. 오히려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부족한 주의 종들, 주의 자녀들을 더 사랑하시되, 내가 완벽하지 못해서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건 생각하셔야 된다고.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성실히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시는 거, 더 칭찬하시는 겁니다. 복음, 여러분 이 복음을 잊지 마십시오. 복음을 향한 열정을 잊지 마십시오.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저 스스로에게도 강조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떠한 때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열심내는 목회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그런 우리 사랑을 이루는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복음이에요.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정말 그렇죠. 외국인들이 한국에 여행 오면, 물론 이제 지금은 그렇지 않는데 예전엔 그랬어요. 이 밤에 시내 곳곳에 불 켜진 십자가가 막 질비하잖아요. 마치 꼭 무덤가 같이, 그들의 서양 문화권에 의하면 그래요.
거기는 십자가가 뭐 무덤에나 그렇죠. 교회가 막 이렇게 빼곡히 막 십자가가 다. 그리고 십자가 뭡니까? 사형 틀입니다. 그게 마치 무슨 뭐 조형물 같이 쫙 있는 모습을 보고 참 놀랍다는 거죠. 요즘엔 또 어때요? 편의점, 전국의 편의점 숫자가 얼마 많습니까? 뭐 몇백 미터 앞에 하나 편의점이에요. 근데 실제로 지도를 보면 물론 이제 지금은요 모르겠어요. 요즘에 교회들이 워낙 코로나 시국을 맞이 파국 어쨌든 코로나 시국을 통과하면서 정말 많은 교회들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한때는 편의점보다 뭐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교회의 숫자가 더 많았습니다. 이 교회를 대표하는 심볼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예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이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온전히 이해하고 온전히 새기고 그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면 반쪽짜리 그리스도인에 불과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성호를 긋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뭐 이렇게 뭐 십자가를 그으면 십자가를 생각하겠죠, 묵상하겠죠. 그러나 이 제스처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렇죠? 뭐 십자가 모형에 능력이 있는 겁니까? 모형 자체에 뭐 소설이나 영화에 등장하는 그런 뭐 흡혈귀, 뭐 드라큘라가 가장 무서워하는 게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모형 이 모양에 능력이 있는 걸까요? 그러면 막 십자 드라이버 막 갖다 대면은 막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어떠한 능력이에요? 바로 희생의 능력입니다. 희생의 능력.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고귀한 희생의 능력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포기하신 거예요. 다.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생명을 기꺼이 희생하고 포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희생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 희생을 본받아 우리의 친구를 위해, 가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이 세상을 위해 희생하고 포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정체성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인 거예요. 십자가는 그래서 희생과 포기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희생과 포기의 능력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이 고난을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복음과 함께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의 포기의 능력, 또 십자가는 사랑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없이 우리는 이 고난을 견뎌낼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시대는 참 이기적인 시대입니다. 더우세요? 더 하세요. 네. 아니 담요 있어요. 담요 주고 더 저기 하세요. 그쵸? 사랑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시대예요. 정말 그래요. 앞으로 더더욱 그럴 겁니다. 네. 1인 가족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잖아요. 다들 그 방 한켠에 울타리가 쳐져서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대가 더 거듭되면 또 시대가 더 바뀌어가면 더더욱 심해질 겁니다.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지만 오시기 전까지는 아마 더 심해질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는 사랑의 능력으로 갖춰져야 합니다. 그래야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그런 사랑의 능력,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려면 분명한 포기와 희생 그리고 이 사랑이 우리에게 절실하다는 것을 한 번 더 깨닫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이 세상은 우리에게 스펙을
요구합니다. 궁금해해요. 모두 어떤 사람인지, 어떤 능력을 갖췄는지. 뭐 학벌만 스펙입니까? 재화의 이 정도도 스펙입니다.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은 다들 인정하고 우러러봐요. 우리 엘리베이터만 타도요, 잘 사는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자기들이 인정받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물론 이제 그게 100%는 아니겠지만 그 사람의 재화 수준을 뭐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보통 보여요. 그래서 꼭 그런 분이 한 분 계세요. 되게 인사를 해도 인사 잘 안 받으시는데 되게 딱 봐도 갖고 있는 것만 봐도 지금 제가 명품에 대해서 진짜 모르는데 저거는 모르는데 명품인 것 같다는 막 그런 것들을, 나이 드신 분인데도 막 그 되게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명품 가방 막 이런 색 같은 걸 막 들고 그런 거 하는데 얼굴에 딱 그게 묻어 있어요. 나는 능력이 있어. 그렇습니다. 스펙을 가진 사람이겠죠. 차도 좋은 거 타요. 그런데 우리는 가진 게 없어요. 뭐 스펙이라고 할 만한 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는 자녀됨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고스펙이에요. 지금은 알 수 없죠. 지금은 이 세상에서 고스펙을 가진 사람하고 우리랑 비교해서 우리가 가진 스펙이 더 훌륭한 스펙이다라고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야, 그거 주워도 안 갖는다 그렇다고요. 그러나 나중엔 분명히 자신들이 가진 재화로도, 인맥으로도, 지식으로도, 능력으로도 어떻게 해서도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스펙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이제 이 우리의 신관과는 다르지만 이 신과 함께라는 만화와 이 영화가 한때 되게 유행했어요. 거기 보면 그 뭐예요? 그 무속 신앙에 의하면 죽으면 저기로 가잖아요. 저승으로 가잖아요. 그럼 거기서 이제 심판을 막 뭐 무슨 지옥 막 해갖고 막 심판도 받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막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서는 인정받았고 왕이었고 뭐 이런 거 소용이 없어요. 가면은 자기가 거기서 덕을 쌓지 않고 선을 쌓지 않았으면 다 무슨 지옥 막 떨어져서 더 심한 고통을 받는 겁니다. 뭐 그게 맞다는 건 아니고 세상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을 만들어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서면 그 심판대 앞에 분명히 서는 그날이 있을 텐데 거기서 하나님은 그거 묻지 않으신다고. 얼마나 많이 벌었니? 통장 잔고가 얼마니? 투자는 좀 했니? 저축은 좀 했니? 공부 열심히 했어? 대학 어디 나왔어? 안 한다고요. 네. 자녀들 잘 길러냈니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 참 고난당했구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너의 생명을 내어 걸었구나. 너 나를 위해 눈물을 많이 흘렸구나. 그러한 것을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모든 고난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동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옆에 안 계신 것 같아도 계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보인다는 거죠. 믿음을 잃으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늘 우리 옆에서 함께 고통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래야 우리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고난을 계속해서 받아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음, 하나님의 능력이 뭐예요? 복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뭐 나눠 설명했지만요,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바울이 그냥 한 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고난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평안하든지 고난 가운데 있든지 복음으로 시작되고 복음으로 맞춰지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지금 당한 고난도 받기 원해요. 그리고 장차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존귀와 영광의 면류관도 받으십시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 다 아는 말씀이고 빈번히 전했던 말씀이지만 참 와닿지 않았어요. 늘 그렇지 않습니까? 아프고 고통스럽고 막막할 때 장차 받을 영광이 뭐 그렇게 기다려지겠습니까? 사람은 그래요. 당장 눈앞에 없으면 신뢰하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는 존재가 사람이라고요. 누군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준다고 약속했어도 받기 전까지는 모르는 마음에 확신치 못하는 게 사람 아닙니까? 우린 그만큼 부족하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우리에게 했던 약속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비교하면 안 될 만큼 신뢰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현재 우리가 받는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 우리 오늘 다시 한번 믿고 나아가는 사랑을 이루는 교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